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2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또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점점 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안 좋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신도 이제 많이 개발돼서 내년부터는 캐나다도 4억 명의 분량을 많이 벌써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양이 나라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반기에는 한 600만 정도의 사람이 취약계층들이겠죠. 그분들을 먼저 맞으시고 이제 여름 정도에는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다 맞는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맘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서로 춤추면 찬양해도 누가 뭘 하지 않을 그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날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과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마음이 들어가기 전에 하고 들어가서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점점 예배도 빠지고 이 사람이 헌신도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헌신도 잘 안 하고 예배도 빠졌는데 안 죽으니까 점점 더 이제 멀어지는 거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여행을 가려고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 위험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딱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하나님이 나 하나 죽이려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죽이겠어? 이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이나 걸렸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 안 지킨 사람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딱 모아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어느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물론 이제 재밌게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천국 안 갈래요. 목사님, 안수 집사님 왜 그러세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다고 하는데 장로가 24장로가 한 명도 있는데 24장로가 있으니까 천국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가 아니겠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물론 농담이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통성기도회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통성기도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모여서 잘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 통성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통성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조용히 말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통성기도고 이것이 기도의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아주 기초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는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지구력과 근력도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점점 통성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기도의 시간이나 또 기도의 어떤 영적인 이런 영성도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깊은 기도의 차원, 다른 차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정반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정반합. 우리 여기서 한국말로 제 영어를 잘 몰라서 해겔의 정반합 있어요. 해겔의 정반합. 하나의 주장을 정이라고 하면 옳은 것, 어떤 뭐 오른쪽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의 주장을 정이라고 하면 모순되는 것, 반대되는 의견을 반대죠, 반. 그래서 정과 반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한 가지의 또 의견이 나오는데 그것을 뭐예요? 합. 그래서 해겔의 정반합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주장이 있죠? 근데 거기에 꼭 반대되는 의견이 또 나오잖아요. 마치 정치의 여당과 야당처럼 여당은 항상 국가 대통령의 편이고 야당은 항상 또 견제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하면서 서로 합에 이르려는 것이 바로 정치 어떤 좋은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이 있고 반이 있고 여기 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논리에 따르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 명제를 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초적인 것.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반대된 것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귀는 열어놓고 입은 닫아놓아라.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바치겠다고 성급하게 약속을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함부로, 이 현대어 성경은 짓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여기 땅에 있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서 하여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도 삼가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로 애써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제물을 드리는 어떤 적극적인,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어떤 통성 기도보다는 겸손히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듣는 것을,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통성 기도를 정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반이라고 하겠죠. 정, 반. 여러분, 왜 이런 자세가 필요할까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키에르케고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처음의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의 기도는 무조건 막 말하는 것. 그러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자 결국 기도는 듣는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이 말을 그가 이 말한 말에 대한, 기도에 대한 또 명언이 또 있습니다. 연결했는데요. 기도는, 이 키에르케고르가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이십니까? 네. 신앙생활은 여러분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요. 대부분이 뭔가 필요해서, 뭔가 막 갈급해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분도 이민교회 왜 왔습니까? 가끔 유학생들은 밥 먹으러 오기도 하고, 또 뭐 영주권, 뭐 비자, 뭐 이런 거 도움 받으려고 이렇게 오다가, 물론 나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 환경, 내 상황, 그것 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주님 붙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시작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죠. 성숙. 성경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죠.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성화되는 것이죠. 기도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예전에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1, 2권이 있었어요. 되게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내가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막 움직여서 막 흔들려서 내가 너무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보좌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노하셨던 하나님을 예스하게 만들어버려요. 강력하게 부르짖는. 물론 여러분 종종 그렇게 강력한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깊은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복시키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깊은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자신을 순복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깊은 기도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무엇을 구하고 응답받고 그걸 좋아하고 자랑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통성 기도가 아주 수준이 낮은 기도고 잠잠하고 뭔가 이런 기도가 수준이 높은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만사의 때와 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게 코로나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또 부르짖을 수도 있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또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외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 초점, 동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이 모든 것이 내 욕심에서 출발했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서 출발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간증 아닌 간증을 잠깐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길게 간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때 졸업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대학 3학년 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비전을 놓고 저도 이제 대전에 살면서 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제가 기계과학과를 나왔는데 진공센터에서 이렇게 좀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박사님들이 그랬어요. 너도 대학원을 가라.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은퇴를 하니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어서 해라.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직장은 다녔지만 박사님 밑에서 열심히 일도 했지만 마음이 거기에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확신시켜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감동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어떤 비전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강력하게 받았지만 그걸로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역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장로로서 열심히 돈 벌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이 만약 저를 부르셨다면 말씀으로 확인시켜달라고.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마치 기도원처럼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딱 순간 주시는 딱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스쳐 지나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내 생각 가운데 딱 박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봐라. 그래서 즉시 딱 읽어봤죠. 거기에 10장 2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그 말씀의 비전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에 순종했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고 저는 그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도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듣게 하셔서
또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때로는 저는 그때도 제 비전, 제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에게 그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의 정반, 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때로는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합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갖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지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기도하기 싫으면 또 하기 싫고, 헌신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육체적인 본성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늘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의 소욕을 따라 살면 살리니,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됩니까? 성격 있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 성격이 있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감정으로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마음과 힘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이 두 기도의 영성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엎드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이게 왕의 이름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제 우상숭배를 강요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17절의 이 고백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그 믿음, 기적을 믿는, 이 놀라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17절의 믿음은 분명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까 기적을 믿는 믿음, 건져내신다는 그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18절은 더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설령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세우신 그 신상 앞에서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17절에, 다니엘서 3장 17절의 영성, 구하고 응답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라면, 침묵, 듣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는 18절의 영성이에요. 응답, 기적,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17절의 단계에서 18절의 단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17절이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18절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런 믿음의 원리들이 나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어요. 어떤 할아버지죠. 25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100세에 결국 아들을 얻었죠. 이삭.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적적으로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첫 아들, 외아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다니엘서 3장 17절과 같은, 여러분, 아내가 경수가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어떤 여자로서의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걸 믿은 거예요. 아기를 낳는다.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낳겠다. 그 전에 실수했죠. 여종을 통해서. 이게 아닌가 보다. 기다리다가 실수했어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 바치는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이란 거예요. 그렇죠?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내가 아들을 기적적으로 낳는 것, 여기까지 그 믿는 것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바치라, 그리고 바치는 그 순종, 이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다시 바치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의 차원의 믿음과도 유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치유와 기적, 문제 해결의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듣는 기도의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차원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나의 생각과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이런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것, 그것도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차원의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 믿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은 예전 젊었을 때 저는 비전을 위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전도도 하고 또 그때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도 자랐지만 이민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도 이민 교회를 거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의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주관하시는 그분을 믿으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쉬운가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기다려라. 애들도 기다려. 그러면 못 참아요, 못 참아. 저희도 계속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애들은 못 참고요. 우리 주님도 주님의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빨리요,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안 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적극적인 수동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수동성.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이것은 여러분 체념하고 포기하는 소극적인 수동성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수동성은 자기의 어떤 의지의 노력이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끌려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코로나 상황이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수동성은 다른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둘 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니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깊이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나의 체질과 기질을 다 아시는 분,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을 깊이 신뢰함으로 인간적인 나의 수단과 방법, 노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적극적인 수동성을 가진 신앙인, 그런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수동성은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백하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27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받은 복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그것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사업과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늘에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열정만으로만 여러분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따라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려 보이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9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복주시고,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 첫째가 아니라 차자를 택하시고 복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인간이 무슨 말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9장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설마 불의하시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막질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거듭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 모든 것들도 관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순간순간의 일도 주님은 주관하시고 관여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 하시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면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부르짖는 기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의 모범이시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뭐예요? 정은 뭐예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창피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정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 순간 딱 끊겨버린 그 순간이잖아요.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에 속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육체의 속도로 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적극적으로 걸어가시는 적극적인 수동성.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지만 결국엔 주님이 원하는 길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수의 아들이 친구들을 목공소에 데려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목수였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돈 좀 벌었습니다. 물론 가구도 몇 개 해먹었지만 배달 나가다가 위에 턱이 있는 걸 몰라서 배달 나가다가 그 턱에 딱 걸려갖고 배달 취소되고 다시 한번 온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장인어른이 목수세요. 목수인데 아무튼 어느 목수의 아들이 있었어요. 목공소에 친구들 데려왔습니다.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 아이들은 처음 접한 기계톱 소리와 통나무가 잘려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징징 막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 소년이 목수가 책상 위에 풀어놓은 손목 시계를 만지다가 그만 장난치다가 톱밥 속에 그걸 탁 떨어뜨린 거예요. 톱밥 속에. 시계는 무겁잖아요. 탁 떨어졌잖아요. 톱밥을 막 뒤지니까 시계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소년들은 서로를 향해서 막 손깍질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서로 막 잘못을 전가합니다. 시계를 찾는 일을 뒷전이고 이제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시계를 찾는 게 더 중요해서 싸우고 있어요. 네가 잘못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목수와 전기톱을 이제 그 아버지가 전기톱 소리를 딱 끄고 아이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얘들아, 급할수록 마음을 가라앉혀라. 일단 무릎을 꿇어버려. 그리고 귀를 마룻바닥에 대보아라. 무슨 소리가 들리니? 목공소에 잠시 침묵이 쫙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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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들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미디어나 핸드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뉴스와 소식을 그걸 통해서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오히려 세상의 모든 주파수를 잠시 꺼놓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주파수를 맞춰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듣는 기도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순종하겠다는 적극적인 수동성을 가진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세요. 이미 주님 다 아시니까. 우린 모르니까 급한 거예요.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극적인 수동성을 가지고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들으면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